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에는 가슴 철렁한 사건이 이 나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잠깐이나마 이 나라 서울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은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비극적이고 대단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제 또래의 사람들은 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의 계엄군이 저지른 참상들을 직간접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엄하면은 공포감부터 몰려옵니다. 저는 직접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에는 없었지만은 광주 사건 현장에서 참혹하게 죽은 희생자들을 찍은 칼라 사진을 수십 장 보관하고 있었고, 그 사진을 구속을 각오하고 신학교에다가 광주 학살 참상 사진 전시를 했습니다. 계엄군의 총과 칼로 죽은 시민들의 시신이 너무도 참혹해서 전시를 본 학생들 가운데에는 구토를 일으키는 학생까지 있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45년 전 총칼에 무참히 살해된 광주 시민들의 죽음을 담은 그 칼라 사진들이 머리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었는데 무자비한 계엄의 시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수요 예배 순서도 바꿔야 하고 주일 설교 계획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다행히 3시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되어서 주님께 너무도 감사했고,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찬송가가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찬송가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수요일이어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불발된 쿠데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맨손으로 진압한 쿠데타였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외신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군사 정변은 큰 위기를 넘겼지만은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아야 합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불안한 대한민국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의 투자 자본은 심하게 유출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투자를 당분간 중단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여행 위험 지역으로 정해져 놓았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과 소상공인들은 지독한 불황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보다 더 추운 경제적 혹한이 닥치리라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이보다 더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낸 경험이 있는,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해방 후에 극한 혼란을 극복해내었고, 6.25 전쟁의 참상도 이겨내었고, 쌀 고개, 보릿고개 그 배고픔도 우리가 견뎌냈습니다. 지금은 과거 그 시절에 비하면요, 회복할 수 있는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복 내려주시는가, 우리 기대하면서 지켜봅시다. 아직도 놀란 가슴은 뛰지만은요, 이럴 때일수록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차분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두 눈 부릅뜨고 이 민족이 방황하지 않고 방향을 잡고 민주국가를 향해 순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대림절 설교를 계속해 봅니다. 교인은 대림절 이 12월을 성탄의 계절 혹은 크리스마스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좀 더 깊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12월 25일 탄생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냥 50점,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일 확률은 365분의 1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출생일을 꼼꼼히 기록해서 보관하는 도구가 없었기에 아기의 탄생일을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전기를 쓰려고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전기는 그 사람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일대기를 기록한 글입니다.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써졌는데 맨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중요도가 가장 높은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료에 보니까는요, 마태복음의 절수가 1068절입니다. 그 중에 예수 탄생에 관계된 절수가 족보까지 넣어서 48절밖에 안 돼요. 누가복음의 경우는 1149절인데 예수 탄생에 관한 절수가 52절의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성대하게 지키고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의 전기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강조되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에 쓴 요한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도 분명히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예수 탄생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탄생 이야기를 요한복음에도 빼고 기록을 했어요. 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빠져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탄생 이야기를 생략했거나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원래 초대교회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크리스마스 절기를 정하지도 아니했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도 않았습니다. 4세기 초에 교인은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정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은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큰 명절로 지키던 날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큰 명절로 지키듯이 로마에서는 태양신 숭배를 위해서 12월 25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이날을 무적의 태양이라고 불리고 그 태양 축제가 이날에 열렸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철 동지 때까지는 태양빛이 이렇게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동지가 지난 후부터 태양빛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해서 여름 하지까지 이뤄집니다. 동지를 맞이해서 희미해지던 태양이 다시 강한 빛을 내는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이런 무적의 태양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태양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태양의 빛과 열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태양은 똑같은 열기와 빛을 갖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여름이면 가까워지고 겨울이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기에 거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었다 한다는 생각 꿈에도 못했습니다. 단지 여름에는 태양빛이 강해졌다가 겨울에는 약해지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교인은 오랫동안 로마인들이 지켜오던 태양절 축제인 12월 25일에 기독교의 전통을 융합할 방안을 모색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처음에는 11월 셋째 주 미국 추수감사를 지키다가 우리는 이제 추석으로 지키잖아요. 이거와 동일한 겁니다. 태양이 다시 환하게 빛을 발한다, 이 사실에 착안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태양절을 예수 탄생일로 정합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의 빛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태양이 다시 강해지는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삼고 기념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누구라도 쉽게 기억하고 널리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태양빛이 다시 강해지는 그걸 착안해서 세상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그날로 이게 잡은 것은 참 지혜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300년 지난 후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로 결정했고 태어난 날짜도 정확하지 않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공표했을까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지만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가 강조되었어요. 이 점을 여러분, 우리 혼돈하면 안 돼요.
이 뜻은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에서 잘 나타납니다. 크리스마스란 단어는 영어인데 크리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마스는 라틴어로 미사, 카톨릭은 지금도 예배를 미사라고 씁니다. 미사란 단어에서 온 예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태어남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예배가 강조된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탄생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계절은 그래서 예배의 계절이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를 성탄절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합니다. 성탄절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정확히 전달해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성탄절로 말하기보다는 크리스마스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성탄절이라는 발음이 너무 편해져서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대림절,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고 반성해 봅니다. 대림절이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새해도 예배하며 한 해를 살겨놓으라고 다짐하는 절기, 이걸 우리가 대림절로 보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보통 정초에 어떤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초에 그 친구 집에 가끔 가보면은 벽에다가 그 한문으로 금주, 금연 뭐 이런 걸 써서 이게 놓기도 했어요. 또 우리가 새벽에 그 새해가 되면은 내가 이 올해에는 건강을 위해서 새벽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결단들도 하기도 합니다. 정초에 한 해를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견뎌본다면 교회력의 정초인 대림절은 예배의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예배하며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하면서 새해를 시작한다, 이런 뜻이 여러분 그래서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은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한 해가 되겠다 결단하는 계절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게을러졌던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정초의 결단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람이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건 여러분 좋은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인간의 생존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최고의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의식인 예배에 참여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을 최고로 잘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12월 이 대림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소중함과 기쁨을 재발견해야 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숭고한 뜻을 가진 크리스마스가 상술과 융합되어서 오래전부터 이상하게 변질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우선 머리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어느 누구도 크리스마스 하면 예배, 이게 안 떠올라요. 산타클로스, 추리, 선물, 카드, 이웃돕기, 장식, 연말, 인사,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청년 때는 밤새워 친구 집에 몰려가서 노는 일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행해지는 행사, 그게 이제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는 재밌게 보내는 날입니까? 기쁘게 보내는 날입니까? 그게 그거요? 재미가 기쁨이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하나 여러분 꼭 떠올려 보세요.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우리가 재밌다 구조셨네 이렇게 부릅니까? 기쁘다 구조셨네 이렇게 부릅니까? 재밌다 구조셨네 이런 찬송 안 부르잖아요. 기쁨은 삶의 의미와 연결된 깊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재미는 어떤 활동에서 느끼는 순간적인 즐거움입니다. 기쁨은 내면에서 느끼는 깊고 지속적인 행복감 그리고 만족감입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재미는 특별한 활동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유쾌함, 이게 이제 우리가 재미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재미도 있어야죠. 하지만 재미만을 추구하다 보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전진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에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파티하고 이벤트 참여하고 그럴 때는 재밌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나고 행사가 사라지면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주님께 깊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재미를 뛰어넘어서 기쁨에 충만합니다.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면 제가 늘 우리 이 찬양대원들한테 참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성탄절에 부를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와 노력을 하는가 몰라요. 이렇게 보면서 저 연습 시간을 저 같으면은 연습이 싫어서도 안 갔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대원들은 재미는 없지만은 그 한 곡을 갖다가 멋지게 해내면 어때요? 가슴 뿌듯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 소래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면서 내면의 깊은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그런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서로가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다정한 사람들께 선물을 주고받는 것, 여러분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힘들게 살아간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 잠시 잊었던 사람들을 기억해내고 카드를 보내서 안부를 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당과 집을 예쁘게 꾸미고 내 방을 멋지게 장식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크리스마스의 본래 뜻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선물, 구제, 카드, 인사, 장식 등등은 크리스마스 계절의 자본주의의 상술과 크게 결탁되어서 우리들의 의식과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재미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허전하고 쓸쓸하다라고 푸념을 합니다. 여러분, 밤에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가, 옆에 집 카페가 크리스마스를 더 좋아하는가 모르겠다. 옆에 집 카페가 더 환하고 잘 크리스마스를 나타내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소비를 많이 하는 계절로 변질된 겁니다. 백화점과 술집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계절,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문제가 심각한 크리스마스 문화이고 병이 든 크리스마스 계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크리스마스의 본래 뜻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대림절은 축제의 계절이 아니라 예배의 계절, 탄생이 아니라 예배가 크리스마스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맨 처음 예배했던 유대 선조들이 깨달은 점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터전,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이들은 고백합니다. 마치 아이가 선생님에게 우리가 부모님께 왜 효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선생님은 부모가 있어야 아기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리 대답하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대답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깨닫고 이를 신앙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우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특히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을 우리 기독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기독교적인 설명보다는 함석헌 선생님의 설명이 청년 때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그런 설명을 자주 사용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머리를 하늘로 두고 걸어가는 존재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이다. 이걸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을 생각하며 사는 존재이다. 그렇게 이 양반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게 사실 예배거든요. 또 하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유대 민족이 곤경에 빠질 때마다 구원해 주시기에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 백성을 구원하셨는가를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구속 사건을 그렇게 모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구원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정리해봐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생명을 준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생명들을 소중하게 돌봐서 혼자 자리봐야 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자신을 성숙한 어른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점은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 점을 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교는 유대인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주장하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셨습니다. 남자만이 아닙니다. 여성도 구원의 백성입니다. 백인종만이 아닙니다. 황인종, 흑인종도 모두 구원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인종과 성별과 신분과 계급과 문화와 언어와 빈부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자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독교는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 크리스마스 절기를 더 진지하고 더 경건하며 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 절기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계절에 지나온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며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우리의 첫 신앙이, 우리의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많이 퇴색해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신, 종교, 신앙, 정신, 영혼, 죽음 이후의 세계, 영생, 의미, 가치, 이런 등의 단어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에는 과학, 물질, 자본, 자산, 안락, 편안, 현실, 생존, 이익, 이권, 투자, 이런 것 등에 관심이 집중된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역시도 이 거대한 세속 문화의 물결에 피하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관심은요, 해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허약해져 갑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느 교회나 예배가 위축되고 교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주일 예배나 오후 예배는 그런 대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3일 예배, 3일 성경학교 보면은요, 참 우리 교회도 참혹하다라고 봤을 게 없어요.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이게 목사가 얼마나 이게 그 말씀 공부를 제대로 못 가르치면은 3일 예배가 이렇게 허전할까?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교세가 줄어든다는 평가는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열정, 진지함, 신실함과 진실함, 이런 것으로 여러분 교세를 평가합니다. 수와 규모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예배에 열심히 모이고 온 마음 다해 신실하게 예배하면 그 교회는 규모와 수와 관계없이 큰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우리가 어때요? 수와 규모와 관계없이 성공적인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의 광풍이 세차게 불어온 이 시대에 우리가 쭉정이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 알곡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고 남은 인생은 무엇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4층으로 올라가서 걸으면서 많은 사색을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남은 시간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고 어떻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 읽었던 시 하나가 늘 생각이 납니다. 김상현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이런 시예요.
까마득히 어렸을 땐 누워서 별을 세고, 그리고 조금 커서는 뜰하게 꽃송이를 세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돈을 세다 늙어버렸다. 저는 이제 그런 이 시를 볼 때마다 뒤에다가 이제 제가 하나를 더 붙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드라마를 보다가 늙어버렸다. 찔리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돈을 세다가 늙어가는 인생, 드라마를 보면서 늙어가는 인생이라면 참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돈을 세다 늙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드리면서 늙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드리면서 늙어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일생 동안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이를 먹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